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이삭은 바로 그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 믿음을 이어받고 믿음과 축복을 이어준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신앙적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삭이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이삭이란 이름을 일반 사람도 잘 압니다. 무엇 때문에 알게? 이삭 토스트. 난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자기들만 먹고 안 사다 줬는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삭 토스트 아주 맛있대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삭 그러면 어떤 인물이 생각납니까? 뭐 이삭 그러면 그냥 아버지 먼저 생각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게 맨 먼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예요.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 별로 특징도 없는 사람,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그 4대에 걸쳐서 그 신앙을 이어갔는데 별로 별 볼 일 없는 이삭인데 살기는 제일 오래 살았어요. 180세까지.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가 이어주는 거 훌륭하지만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살기는 오래 살았어요. 그러나 쓸 건 없어요. 오래 산 사람일수록 쓸 것이 많아야 되는데 별로 쓸 것이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이삭입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무려 15장 15장에 할애해서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무려 12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삭은 겨우 석 장, 그것도 아버지의 그 묻어서 끼어서 이삭의 이야기가 겨우 석 장밖에 기록되지 않는, 살기는 오래 살아도 쓸 것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웅적인 삶을 보았을 때 이삭도 그것을 배워야 하는데 기껏 하는 것이 안에 팔아먹는 것이나 담고 앉았어요. 이런 얘기 한번 했습니다마는 어떤 왕이 축첩을 많이 하니까 부하가 너무 속상하니까 왕이시여, 아유 그래 왜 이렇게 축첩을 많이 합니까? 그랬더니 뭔 소리냐? 위대한 다윗 왕도 그랬는데 그랬어요. 신하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위대한 다윗 왕의 축첩 제도나 배웁니까? 그의 회개는 왜 안 배우십니까? 그의 회개했던 건 왜 안 배우십니까? 사람이 못된 것은 배우고 배워야 할 것은 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가만히 살펴보면서 내 삶 속에 내 자녀들이 닮아 주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내 자녀들이 나를 닮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내 아들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내 아들이 나를 닮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 아버지의 마음들이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그건 잘 안 닮고 꼭 닮지 않았으면 그걸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닮아도 괜찮겠습니까? 나 쳐다보지 말고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나를 닮아도 괜찮는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진영호 장로님이 가시면서, 의사신데 가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불편한 DNA의 진실을 배웠습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불편하죠. 저만 불편해요. 남성 여러분 다 불편해요. 왜? 못된 것만 배우니까. 좀 그 아비의 장점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래 자매님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쩌다 남편이 보기 싫은데 아들을 보니까 뒷꼭지가 미워. 한 대 탁 때려줬으면 딱 좋겠잖아요. 꼭 뒷꼭지 지혜비 닮았어 이러고. 이삭이 그렇게 닮았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못된 부분만 닮았어요. 요새 제 아버님이 이제 89세, 이제 90세가 되시는데
약간의 치매가 있으셔서 늘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아버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30년 후에 내 모습이다 이거예요. 30년까지 살지는 모르겠으나 살아있다면 30년 후에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몇십 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잘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30년 후에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미리 생각해 두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삭은 그것만 닮은 것이 아니라 유약함도, 그가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유약하기까지 했어요. 예컨대 이삭이 소나 양이 많이 늘어나니까 우물을 파야 할 일이 있어서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가서 다시 팔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메워져 버렸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어요. 근데 당시에 우물이 하나 있다는 것은 재산 목록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물을 팠어요. 필요해가지고 아버지가 파놨던 거를 쉽게 파야겠죠. 그런데 이게 블레셋 사람 쫓아와가지고 이게 네 아버지가 팠지만 이게 우리 거다 하고 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뭐 줍니다. 딴 데 가서 또 팠어요. 또 쫓아와서 이거 우리 거다 또 줍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그냥 듣지만 사람 착하다 그러지만 여러분의 자식이 그랬을 때 부모들이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이 험한 세상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래? 눈을 쌍불을 켜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무능해서 너 어떻게 살래? 흔히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이삭은 이거 다 아무것도 자기 거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내줄 수밖에 없는 유약한, 남편으로서도 유약하고 가장으로서도 유약하고 무능한 사람, 그것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대단히 세속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가 신앙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보통 사람들이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내 자식이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들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데만 관심을 두듯이 속물근석 세속적이었어요. 그러나 에서는 신앙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권을 물려받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믿음과 축복을 물려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꾀보 야곱에게 어떻게 장자권을 팔아먹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가 하나님의 축복 믿음은 팥죽 한 그릇만 못한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 해설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속물적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볼 때 이삭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뭐 존경할 부분도 없고 뭐 훌륭한 부분도 없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거라. 평범 이하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히스기야는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 평범한 사람이 믿음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으로 호칭이 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평범 속의 비범함 뭐 이렇게 잡으려다가 그냥 믿음으로 이삭은 그랬는데 이 평범한 이삭 속에는 비범함이 있었어요. 아주 인간적인 평가로는 아주 평범하니 그 이하의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비범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할 줄 아는 수용성이 좋은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훌륭한 점이었어요. 다른 건 다 평범이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위대함보다 위대한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다룰 때 이미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번제단에 데리고 가서 아들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발버둥 치거나 도망갔다거나 저항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학자들에 의하면 이삭의 나이가 당시 20 전후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20 전후라면 아브라함은 120살 전후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만 찔러도 톡 넘어지는 노인네. 그런데 한마디 저항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꽁꽁 묶고 결박하는데도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위대성은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신뢰, 바로 이것은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신뢰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로 이어지고 절대 믿음, 절대 평안, 절대 복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아버지에 대한 신뢰였어요. 그래 볼품없는 논문이지만 제가 조그마한 소책자를 낼 때 부상이 신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소책자를 썼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사십니까? 그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절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순종을 자식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모의 말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 제1번은 성품이었단 말을 수십 번 했습니다. 인성이에요. 실력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1번은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했다는 말은 역으로 인성이 나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인성을 올바로 기르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대한민국 학교교육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학교로부터 인성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미 무너졌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성을 올바로 키우는데 과학이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정치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것은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말씀 교육으로 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성을 올바로 키우는 것이고 예수님 닮은 성품을 담게 하는 것이고 그 아들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며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깨치신 분들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 일반 학교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인성교육이 안 되니까 대안학교를 찾아가고 몸부림을 치는 거고 그것도 안 되니까 집에서 그냥 자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 가봐야 배울 게 없으니까. 이미 공교육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대한민국에. 선생님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현실이니까. 그러면 남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에 몇 점을 맞고 어떤 평가를 받고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살아감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함이 있음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몇 점짜리냐는 겁니다. 이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올곧은 인간이 됐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적 아버지, 영적 스승인 교회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교회의 제도에 순종하게 되는 자녀가 되고 믿음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너지면 순종의 자녀가 되지 않지요.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다가 제단에다가 딱 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아, 예 아버지,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아냐? 예, 사랑하는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냐? 예, 압니다. 이삭아, 그러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를 아버지 생명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너 그렇게 말이니 참 고맙다. 내가 너를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줄 알면 제단에 올라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 그 말이에요. 이때 이삭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해서 죽음까지도 순종한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순종한 아들은 없어요.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의 순종임, 이것이 위대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아서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이삭의 육신적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충격적 각성의 순간이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자존심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리 크리스텐스라고 하는 사람은 순종과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외치고 싶다면 순종이라는 애인의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한다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이라고 외치고 싶습니까? 그러면 순종과 같이 가야 그 신앙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은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졌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두 가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적나라하게 자기 고집과 하나님의 섭리 뜻이에요. 이것이 늘 부딪히며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목사님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성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검은 마음과 흰 마음이 싸우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적 자기 자아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이 있어서 이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되 핏방울처럼 흘려가며 기도한 까닭은 쉬웠으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땀방울을 핏방울 흘리든지 기도하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잔을 내게서 좀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괴로웠어요.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죽음이라는 공포를 알아요. 아픔을 알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성자라고 못 느껴서 성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성자란 사람이 그래? 어떻게 목사란 사람이 그래? 어떻게 장로란 사람이 그래? 쉽지 않습니다. 두 마음이 번번이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성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점은 갈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갈등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면서 결론을 그렇게 낸 거지, 갈등조차 없이 결론을 그렇게 낸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금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삭의 위대한 점,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그의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었다. 여러분 모두가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 이삭의 위대한 점은 그런 신앙을 가졌기에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그 축복과 믿음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부를 물려주기도 힘들지만 신앙을 물려주기도 힘들었다. 그러나 이삭은 그 신앙을 물려주었어요. 그래서 축복까지 물려줍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창세기 26장 2절 말씀, 3절 말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밑에 5절 말, 이는 아브라함이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삭이 복을 받고 그 야곱이 복을 받는 건 이는 네 할아버지 때부터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히브리 11장 20절 말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형은 에서입니다. 이 문맥의 순서로 봐서는 에서가 먼저 나와야 돼요. 형이니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 있는 걸 인정해서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에게 믿음과 그리고 축복을 이어주는 그런 위대한 이삭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삭은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들 야곱을 보면요, 정말로 이제 이 다음 시간에 같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였어요. 가운데 쏙 이삭은 정말로 특별할 것이 없고 먹다 자다 죽다 할 만큼 이야기도 길게 석장밖에 없는데 그 석장 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년 얘기가 섞어서 나온 곁다리에서 나오는 거지 그 사람 자체를 위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범한 사람, 영웅 열전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빼놓지 않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그가 왜 이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 비록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호화찬란한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은, 두드러진 삶을 살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과 달라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높이실 자를 높이며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는데, 가끔은 저도 목사로 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은 목회자가 잘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번민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진 않는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나와 상관없는 일인가? 이 축복이 내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는 것일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평범 이하의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며 휘황찬란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부족해서 스스로가 볼품없는 인간, 부족한 인간, 그렇게 스스로가 낮추고 실망할 때도 많지만 나는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며 조용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탕자가 이 못돼 가지고 아버지에게,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 남겨달라 그래가지고 유산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가 쫄딱 망하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내가 아버지 집에 하인으로라도 있는 것이 낫겠다 하고 돌아왔을 때, 이 처절한 인생, 이 가치 없는 인생,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태도는 뭐였죠?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저 너머 그림자가 언뜻 보이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품에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며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사랑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평범이하고 스스로가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가 실망할지 모르나,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하지 못했고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지도 못했고 배움바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내 스스로가 부족하다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하여 기뻐하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실패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아도, 나를 싫어할 것 같고 나를 멀리할 것 같고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 실패했을 때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오늘 또 우리는 이삭처럼 평범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과 그 축복을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의 자녀들에게, 내 자손에게 물려주는 축복된 가문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